우리가 2절 인생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영광스러운 성공을 기대했지만 어떤 이유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해서 2절을 맞고 있는 차선의 인생, 이거를 2절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절처럼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래서 2인자의 삶을 사는 2절의 인생, 이것도 2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이 2절의 인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의 모두가 거의 2절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실패한 후 그리고 차선의 2절의 인생을 사는 이 2절의 인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에 대해 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1절을 많이 부르는데 2절을 깊이 불러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한 1절에서 떠나 새로운 눈으로 1절에 눌려있던 2절을 불러볼 때 그 아름다움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거 부르려고 했지만 교만해질까봐 그냥 가사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이 죽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이라면 2절은 인생의 차가운 밤,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차가운 돌베개를 벤 현장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굳세고도 처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세상을 잘 알아야 되죠. 크리스찬들은, 그죠? 세상 땅의 이야기를 알아야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할 바를 압니다. 세상 노래 중에, 대중가요 중에 국민 애창곡 애수의 소야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하건만 못생긴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면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구나. 이거를 그냥 유행가 가사라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 이걸 만약에 이걸 빼버리고요, 블라인드 테스트, 이거 윤동주의 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시예요, 시. 제가 여러 구절들을 봤지만 이 미련을 가리켜 못생긴 미련이라고 한 이 미련의 생김새를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미련은 못생겼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다고 말해요. 참 시입니다. 1절 같은 2절, 아니 1절보다 아름다운 2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2절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의 1절이 가장 화려하고 수려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처럼 금으로 치장되고 모든 이의 박수와 찬사를 받으며 찬란한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하는 게 우리 인생은 투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수예요. 젊을 때 힘 많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 내가 던지는 대로 인생은 다 날아간다 하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나이를 먹어보잖아요. 그럼 느끼는 게 인생은 투수가 아니고 포수구나라는 걸 압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날아오는 공을. 어떨 때는 직구가 나오고 어떨 때는 커브가, 어떨 때는 슬라이더가 날아오고 어떨 때는 너클볼이 날아옵니다. 때로는 원바운드 볼이 날아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공을 던져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날아오는 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투수가 아니라 포수의 인생을 사는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13개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3개의 전쟁 중에서 8에서 9가지가 전부 날씨 때문에 승패가 갈라집니다. 기가 막혀요. 나는 장군의 지략, 용사들의, 병사들의 용맹성, 철저한 후원, 그것이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더 큰 요소, 결정적인 요소는 날씨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승부를 갈랐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낸 전 세계의 악의 구조도 있어요. 그죠? 그 가시를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가.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패로 1절이 끝나버리고 황폐한 터전 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2절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수룹바벨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과거 솔로몬의 성전의 위용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이 초라했습니다. 재료도 부족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만들었고요. 금으로 만든 게 많았고요. 백향목으로 만든 게 많았고 더군다나 뭐가 있었냐 하면 언약궤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수룹바벨의 새로운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영광의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그래도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는지 그 지파들의 흔적이 없어요. 지금 컨템포러리 주이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지파들입니다. 남왕국의 후예들입니다. 북왕국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남왕국 후예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옛날 성전과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그래서 보니 엠이라는 여러분 그 그룹 아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저 목사는 찬송가는 안 부르고 팝송은 부르고. 네? 찬송가는 안 부르고 팝송만 부르고 앉았네. 그게 바로 그 성경 구절이에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는 거예요. 성전을 생각하며. 그게 그 노래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 바사, 페르시아의 왕 중에 고레스라고 있었습니다. 미스테리의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를 가리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이 쓰신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인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돈까지 줍니다.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이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실 페르시아는 이렇게 가까운 너무나 고마운 나라였고 또 사실은 이란이 1946년에 나라를 설립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것을 인정한 중동의 두 나라, 첫 번째 나라가 터키, 두 번째 나라가 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이 팔레비 왕조 때. 그런데 이제 무슬림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1 사탄은 대적은 미국이요. 이 주적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상태가 있죠.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래요. 성전도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짓는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짓고 나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요. 옛날 성전의 영광을 알던 사람 노인들이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이 이거예요. 괜찮다.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서 다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의 2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한 재건의 현장에 더 큰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의 화려함을 보지 않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 눈물로 돌을 쌓았던 그들의 진정성,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 진짜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진정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그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크리라. 얘기가 아까 서두에 언급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2절 우리가 불러봤잖아요. 들어줬잖아요. 2절이 어느 때냐 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홀로 잠들 때, 그때 그가 뵀던 것이 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차가운 돌베개였습니다. 그 돌베개의 현장에서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환상과 축복의 말씀을 해줘요. 묻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죠? 광야에서 자고 있어요. 야곱이 잘한 게 뭐죠? 야곱은 하나님 잘 믿다가 핍박당해서 광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그게 들통나서 도망가는 죄의 현장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현장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핍박당해서 광야 온 게 아니라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내몰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환상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 보여주시고 축복의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그래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 만약에 영광의 자리였어요. 핍박받았어요. 예수 잘 믿다가, 그리고 어디에 도망가다가 이제 하나님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데 난 그래도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 있었는데 거기서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봤으면 그건 진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 영광을 주는구나 이렇게 알겠잖아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죄의 자리였다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서 마치 이 구절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 주님을 위해 아주 충성을 다하고 주님이 기특해 죽겠어 가지고 이런 환상과 약속을 준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로는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좌절하고 넘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2절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 이런 은혜 다시 세워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하고요, 계획했던 거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2절의 무대, 건강 잃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2절의 병상, 왠지 모르게 교만해졌다가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2절, 그 모든 것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절이 대부분 내 잘남에 노래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2절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회개와 겸손의 무대가 2절입니다. 그래서 1절보다 2절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말없이 교만해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보다 죄짓고 잘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 헛된 걸 알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2절,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2절 속에 하나님의 최상의 나라가 임하고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집 나갔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최상의 삶, 1절의 삶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떠났습니다. 1절 최선의 삶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가 돌아옵니다.
그죠? 천신만고 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탕자의 삶은 뭐죠? 2절 차선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어갖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나는 자녀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 탕자를 향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1절 같아요. 탕자가 어디 좋은 데 취직하고 왔어. 좋은 대학 붙고 왔고 사업에 성공하고 왔어요. 그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탕자처럼 금의 환영을 했는데 그 맞이하는 모습 같은 것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탕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실패한 자. 그냥 겨우겨우 꾸역꾸역 돌아온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 2절의 인생을 하나님은 마치 1절의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찬사와 축제를 벌이는 듯한 구절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눅눅하니 이제 나는 뒷방에서 고개 숙이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아니야. 너는 그런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잖아. 그리고 잔치를 벌여줘요. 마치 개선장궁처럼 잔치를 벌여주는 2절을 축복하는 하나님. 최선 아니면 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구나 최선 1절의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차선 내지는 차차선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차선의 인생 속에서도 자산오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야콥에게 돌베개에 베고 있는 그에게 주님 나타나 하늘의 영광 보여주고 축복의 약속 주고 차선의 인생 고개 들 수밖에 없는 탕자에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여겨주며 최선의 축복을 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2절은 초라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C.S. 루이스, 제가 제일 롤 모델로 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이 C.S. 루이스, 또 한 분이 돌아가신 팀 켈러입니다. 참 한국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목사님들 또 이 일반 성도님께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랭킹 1, 2위 C.S. 루이스, 팀 켈러 역시 맞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변증학, 그가 없었으면 기독교 변증이 지금 이 시대에 혼돈스러운 시대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독교를 정말 변증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의 변증함과 나의 달려감 위에 너희가 기도해달라. 바울도 변증가했습니다. 예수를 변증하고요. 신앙을 변증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원래 기독교 변증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배 만드는 사람이 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배. 그 사람이 이렇게 조각이나 뭘 만지는 걸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계를 느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집안이 선천적으로 손마디가 멋이게 해버려요. 거시게 해요. 뭔가 약간 장애가 있어요. 그 집안 형제가 다. 그래서 만들려고 했더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중학교 때부터 내가 이제 클래식 기타를 알함브라 궁의 궁전을 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 치는 사람은 좀 알 거예요. 따라라라라라 트레몰로로. 근데 로망스인가 그걸 치다가 찍 쳤는데 손이 그 다음에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찢어야 되거든요. 어떨 때 칠 때. 그리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돼. 손이 작아갖고 이게 딱 쥐가 나버린 거야.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네 거 아니다. 나 진짜 주의 음성 들었다니까 그때. 그래서 이건 그냥 즐거움으로 치자.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거 치지 말고 쉬운 거 치자. 그때부터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그걸 느낀 거야. 이 손이 이래 갖고 배 못 만들겠다. 그래서 그 길 접어버리고 뭐냐 하면은 공부하고 기독교 변증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배 만들어 봤자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게 최선이었을지 몰라요. 내 꿈, 내 일절이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1절을 접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2절로 인도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최상이었단 말이죠. 이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학개서가 그러잖아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절만 읽는 게 아니라 2절을 읽으세요. 그리고 3절도 읽고 4절도 끝까지 읽으세요. 그래서 용기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한 2절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2절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2절 맞으면서도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2절 맞으면서도 썩어지는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차선의 인생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 빛남, 안락, 편안함 이걸 추구하거든요. 주님은 성품, 은혜를 아는 마음, 이웃을 이해하는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2절, 그걸 알 때가 2절이거든요. 2절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겸손을 배우고요. 이웃에 대한 공감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덧없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느낄 수 없었던 2절의 이 진짜 주님의 은혜의 도가니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를 1절 지나고 2절 맞이한 사람은 진짜 아멘을 합니다. 아, 맞아. 그거 썩어지는 것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왜 내가 그걸 크게 좋다고 그렇게 매달렸을까? 2절 맞이하면서부터는 이게 진짜 이 구절에 아멘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구나. 대중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저 목사는 찬송가는 아까도 안 부르고 대중가요 팝송 부를 땐 신나서 부르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똑같습니다.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현대의 책 중에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돈의 심리학, 돈의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조금 두껍건데도 읽어보면 진짜 이 사람이 기독교적 정신과 마음속에서 했구나. 불변의 법칙. 이 세상에 수없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걸 잡아라. 두 번째, 돈의 심리학은 돈 버는 법이에요. 돈의 방정식은 돈 잘 쓰는 법이에요. 그런데 돈의 심리학이 세계적인 슈퍼셀러거든요. 그래서 그 후편인 돈의 방정식은 별거 아닐 거다 생각했는데 돈의 심리학을 능가합니다. 요번에 돈의 방정식 갖고 목회와 신학에 제가 5월호에 기고회곡 5월호에 그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잘 씁니다. 자기가 돈의 심리학에서 발견한 예를 들어 100명의 부자들을 돈 잘 번 부자들을 살펴봤어요. 만나보고요. 100명 중에 80명이 불행합니다. 다 행복해야 되는데 20명만 겨우 행복한 거예요. 80명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왜 불행한가? 돈이 있는데도 왜 불행한가라고 봤더니 잘 못 쓰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써야 축복이 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도 80%가 다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사람의 원인 다 보니까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써라, 그게 돈의 방정식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5성급 호텔에서 매일 아침을 먹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5성급 호텔
식사해 보셨습니까? 난 들어는 가봤습니다. 들어는 많이 들락갈락. 그 음식은 못 먹어봤고 거기서 커피를 한번 먹어본 적이 10년 전인가 있었어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커피 10년 전인데 10,000원인가 했어요. 그때 커피가. 그리고 뭔 텍스까지 내려냐? 진짜 커피 맛 쓰대. 정말 써. 그때 먹어보고. 다시는 안 온다 내가. 길거리 그냥 아메리카노 널려 있는데 어떻게 이걸 먹나? 그랬단 말이에요. 5성급 호텔에서 매일 아침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예상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도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넌 뭐가 제일 부럽냐? 어떤 놈이 제일 부럽냐? 그러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지금 이 5성급이 아니라 한 50성급에서 그런 저택에서 먹고 있는 사람, 나보다 훨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롤모델로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나보다 돈이 훨씬 적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다고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밝고 행복하게 살아. 자기는 그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건 하우절이 뭐가 행복인가, 뭐가 소중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돈 많은 사람이 관계도 깨지더래. 왜 관계 깨지냐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 돈이 없구나 불쌍하다 그러 도와주고 막 이렇게 끌어안아줘. 근데 있는데 너무 인색해 사람이. 자기만 알아. 어디 내놓는 거는 그냥 벌벌벌벌 떨어. 아주 인색하게 그지없어.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 욕을 먹는 거야.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지고 있는데 욕 먹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못 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행복한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가진 게 많이 가지는 게 성공하고 뽐내는 게 최고다 여길 줄 몰라요. 2절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김치찌개 먹으나 5성급 먹으나 우리 알아요. 다 그게 그거다라는 거. 뭐가 행복한가 우리 2절 때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사랑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2절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성경 구절에서 학계 2장 9절에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바꿔보세요. 네 인생의 2절의 영광이 이전 1절의 영광보다 크리라. 정말 좋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나중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나중 성전은 지금 짓고 있는 수룹바벨의 성전, 그 뒤에 나오는 헤롯 성전, 이 두 개를 가리켜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정복하면서 많이 회파가 됐죠. 그걸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 야욕 때문에 수룹바벨의 성전을 증축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없어져서 새로 세운 게 아니라 그 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수리한 거예요. 리모델한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과 헤롯 성전을 동일하게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후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주님의 약속은 모든 나라의 보배 헵닷 콜 하코임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8절 전에 2장 7절 학개서 2장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로운 성전에 모든 나라가 이 성전 때문에 진동이 될 정도고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게 뭐냐? 모든 나라의 보배 햄닷 콜 하코임. 이게 뭐냐면 최고의 보배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보배가 이 안에 이르게 된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너무나 쉽게 압니다.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는 금으로 지었어요. 최고의 이런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때 쉐키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뭘로 임했냐 하면 구름으로 임합니다. 구름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성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 제2 다른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만유 중에 있는 것들의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영광. 제2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지만, 금도 없고 백향목도 없지만, 금의 주인이고 백향목의 주인이고 언약궤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 전에 치장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최고의 만유의 보배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타신 성전,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 그 성전이 최고의 성전, 최고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영광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탄 적도 많이 있습니다. 2절은 좌절했잖아요. 실패도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싶잖아요. 그때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여 보좌로 임하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내가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 인생을 타기 시작해요. 에어포스 원은 뭐가 에어포스 원이라고요? 대통령이 탄 게 에어포스 원이에요. 아무리 수려한 비행기가 있어도 대통령 없으면 그냥 날아다니는 고철입니다. 그런데 그 에어포스 원을 탈출을 해서 대통령이 지나가던 미국 수송선 그 뚱뚱한 못생긴 줄루라는 곳에 탔어요. 그때 줄루의 성장이 대통령 보고 경례하면서 그럽니다. 이제부터 이 줄루 수송선은 에어포스 원입니다. 이야, 감동적이에요. 최고의 수려함이 있어도 대통령 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일개 비행기에 불과한데, 뚱뚱하고 못생긴 수송선이라도 대통령이 타면 뭐예요?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수려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주님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것은 최고의 에어포스 원. 그래서 타지 않았던 1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2절 인생은 정말 주님 사랑하십시오.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썩어질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사랑하세요. 예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전도선교 구제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바라보면 담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 쓰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의 1절에 수료했던 영광보다 2절 예수님이 탄 이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크리라. 그래서 멋진 2절 사십시오. 1절보다 더 멋진 2절 사셔서 2절로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 위로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